제목을 우주를 품고 보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참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미사일 많이 가진 나라도 아닐 것이고, GNP가 100만 불이 넘어서 국민 모두가 흥청망청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도 물론 아니겠죠. 참 하나님이 계신다면 단 한 가지를 이루시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서로 통하는 그 나라를 이루시겠죠.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것밖에 없죠. 우리 서로가 가슴이 통하고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것 외에 또 무엇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래서 참된 구원도 코이노니아 밖에는 없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근데 그 열쇠가 뭐를 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땅과 하늘, 단절되었던 땅과 하늘이 통하게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땅과 하늘, 그 안에 모든 것이 통하게 하는 것이죠. 단절이 끝나고 다시 하나임. 원래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절의 현상세계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자원함으로, 내가 원해서 다시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됨은 비로소 가치를 창조하고 의미가 되죠. 원래 하나니까 하나야. 그건 아무런 의미도 가치가 없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이제 자유하다, 자녀가 되었다, 유업자가 되었다, 표현은 다르지만 전부 단절이 끝나고 하나됨이 이제 회복되었다 하는 거죠. 특별히 유업자가 되었다는 표현은 허무가 극복된 거죠. 어떻게 살아도 허무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상세계에 그 허무가 극복됐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세계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었으면 누리는 것이죠. 그 허무가 극복이 되었죠. 그 하나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나는 나 될 수 있는, 내가 나로 허용받는, 잘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똑똑하고 능력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정죄를 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열등의식과 수치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나는 피오는 건 고사하고 알지도 못한 채 쓰러져 갑니다. 이 하나됨 안에서만 너는 너로 존중되어집니다. 요구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사이가 아니어도 요구가 있습니다. 너는 나한테 이런 너가 되어 주어야 내가 너를 용납해, 그래요. 세상에 학력 없다고 멸시하고, 돈 없다고 멸시하고, 그 무슨 살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로 자유하고 그대로 존중받고, 너는 너로 존중받고, 그 우리됨,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치신 우리됨, 우리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저 사람은 지옥 가도 내 죄만 사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나는 의를 다 지켜서 떳떳해도 아직은 죄 아래에 있는 한 형제 자매가 있으면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밤에 하신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있어 우리로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이 코이노니아죠. 생명도 코이노니아죠. 생명이라는 것은 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데 몸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죠. 표현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글쎄 그건 뭐 증명할 길도 없어요. 생명은 반드시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뭐 사람이 육체를 벗은 후에도 영원하다. 그 모든 사상 모든 종교에 다 있죠. 안 없어져요. 없어지면 좋을지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없어지면 끝나니까. 하나님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한 율법에 토시 하나, 이 세상에 나타난 것에 먼지 하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데 그 모든 사상,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하죠. 성경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한 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나누어지고 나타날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몸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아니면 목회도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몸은 왜 생명이 통하고 생명이 나타나는 유일한 길이니까 이하권의 몸이 있어서 이하권의 생명이 나타나죠. 생명은 참 신비입니다. 우리 몸이 세포가 100조 개 있어요. 100조. 시신은 100조가 아니고 100조. 도무지 감동이 없는 세대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100조의 세포 속에 130조의 박테리아가 있어. 옆에 신경 써보세요. 혹시 냄새 나나? 130조의 박테리아. 이 100조의 세포가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질물인 130조의 박테리아를 품어서 한 생명체. 이 몸은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산소와 당분. 그것으로 모든 에너지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산소와 당분이 어디로 얼만큼 공급되어야 하는 것은 몸 전체가 결정을 해요. 날씨가 심하게 춥다. 그러면 이 산소와 당분을 심장이라든지 이런 주요 기관으로 집중을 시킵니다. 그걸 몸 전체가 스스로 해요. 그런데 그런 발끝이 시려지죠. 손끝이 시려지죠. 그런 손끝 보셨어요? 왜 내 것 뺏어가냐? 신비해요. 한 생명은 한 몸이에요. 생명은 꿈입니다. 꿈. 그래서 한 꿈을 꾸게 돼요. 우리가 한 몸이 되면은 무슨 꿈을 꿔요? 주님의 꿈을 꾸죠. 주님의 꿈이 뭐예요? 기도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가장 중심적인 그 교훈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코이노니아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시편 133편.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도행전 2장이 뭐예요? 성령이 약속한 대로 임했더니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이게 어려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간 뭐 하셨어요? 성경 공부 가르치셨나요? 기도회 인도하셨나요? 이런 예배 드리셨나요? 없죠. 뭐 하셨어요? 3년 동안 How to be together,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나누신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We don't know how to be together. Even between husband and wife. We don't know how to be together. 내 불안, 내 죄에 사로잡혀서 같이 할 줄을 몰라요. 같이 하는 게 재미고 기쁨이잖아요. 아니, 세상 돈 다 갖고 있어. 근데 나하고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게 뭐예요, 사는 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아둘람의 400용사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이대로는 안 된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같이 모였습니다. 힘든 삶이었죠. 10년을 광야에서 도피하고 블레셋까지 망명에 들어가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함께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함께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블레셋이 시글락을 침공했을 때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 자식들이 잡혀가고 재물을 다 빼앗기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모든 것을 회복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분깃이 일반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생명이 교통되고 생명이 나누어지는 삶이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말씀을 증가하는 결론 부분에 갔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How to be together, 어떻게 하면 그냥 같이 생명 나누어지는 삶을 사는가, 로마 뒤집는 게 아니다. 그 제자들이 못 깨닫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와 함께 뭐를 하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필요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자격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대단히 훌륭하다, 대단히 능력 있다, 왜 잘났어 그래, 잘난 사람은 잘났어 그래, 그러면 되지 뭐. 그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중심의 진실. 코이노니아는 다른 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심의 진실은 있어야 돼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중심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다윗을 찾아갔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고넬료가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기다립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랬죠.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율법이 뭔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생각엔 복잡하게 이런 역사를 인도하고 있는지 이제 알았다. 그게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는,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과 율법주의자들의 싸움이에요. 사실 바울은 안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건데,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폐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로 트럭만한 의도 생기지 않는다. 율법 소용없다. 그럼 율법 폐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율법 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을 얘기한다. 그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을 때 모든 율법은 완성된 것이다. 자,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장과 2장은 은혜와 코이노니아. 이 1장과 2장은 이제 그 율법주의자들이, 야,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예수님이 사도로 임명한 적도 없고 사도들이 사도로 임명한 적도 없고 제 말 들으면 큰일 나, 우리 말 들어야 돼, 이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나도 사도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작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죠. 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세계를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세계 안에 있으니까, 사람의 세계 밖에는 모르니까, 사람의 세계라는 것은 인간이 우리끼리 만든 좁쌀만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니는 학교를 이런 데 나왔냐? 차를 이런 거 드라이브 하냐? 지위가 이러냐? 이게 인간 세계예요. 이게 인간 세계예요. 인간 세계가 우리에게는 다 같아요.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인간 세계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갤럭시, 이게 밀키웨이 갤럭시, 은하계라고 그러죠. 이 은하계에 별이 몇 개 있느냐 그러면 2,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저 안 놀라시니까 저 혼자 놀라고 이제 계속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서 2,000억을 한번 세세요. 그럼 아마 부활 후에 계속 세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숫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현재 인간이 뭐 전자망원경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우주와 볼 수 없는 우주는 어느 게 더 클까요? 볼 수 없는 우주가 얼마나 더 클까요? 상상할 수 없이 커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갤럭시의 별이 몇 개라고요? 네. 그런 걸 알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2,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는데 이런 갤럭시가 보이는 우주 안에만 또 2,000억 개가 있어. 상상이 안 가시죠? 그건 어디서 또 나왔을까? 그거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의식에서. 인간 세계는 인간 의식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의식에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인간의 마음이 커지면, 인간의 마음이 자유해지면 우주도 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에 비하면 좁쌀도 안 되는 인간 세계, 그나마 그걸 다 누리나? 자기 상황,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자기 상황에 사로잡혀가지고 죽네, 사네, 잘났네, 못났네,
니보다 낫네, 아니네 난리들을 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먹지 않은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사람 세계에 있으면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되겠지. 사람 세계를 넘어서야 돼. 근데 그럼 뭘로 넘어서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을 부르신 것도, 나를 부르신 것도 오직 은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빤히 보여요. 인간 속에서 장난하는 게 하나님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죠. 은혜. 이 먼지보다 작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씨앗을 심으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무한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질문이 나와요.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은혜의 세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주님 믿는데 주님 외에 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필요한 것은 내가 종노릇 할 수밖에 없죠. 주님 믿는데 돈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종노릇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믿는데 학력도 있어야 돼. 학력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믿는데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아직 내가 인간 세계 속에, 인간 게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어떻게 열리느냐? 복음의 진리로 열리는 거죠. 그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자기 몸을 주셨다. 자기 몸. 아까 몸에는 뭐가 담겨 있다 그랬죠? 생명.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은 자기 생명. 생명을 나누는 길은 몸을 나누는 길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마음으로만 기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완벽하게 길러내겠어요. 내 몸으로밖에 못 길러내요. 자기 몸을 주셨다.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겉에 걸치고 댕길까요?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걸까요? 영혼 속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목걸이로 나 구원받아서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이렇게 걸고 댕길까요? 영혼의 중심에 새겨져서 이제는 삶으로 나타날까요? 예,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그 주님의 부르심을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뭐 상관이 없지. 나로 말미암아 저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복음을 전가한다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러면 된 거지 뭐.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준다고 내가 좋아하겠나? 그 사람들이 나를 뭐 사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사도가 안 되는 것이겠느냐?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자기 방어, 자기 전명은 눈꼽만큼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면 됐다 이러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속에도 나타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자유니까요. 이 마음 없으면 종로도 하는 거죠. 총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이노니아였습니다. 2대 사도,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만나서 이 모든 것의 총 결론이 뭐였어요? 베드로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라고 들어요. 구제. 아니, 이 교회 역사에 남는 순간을 지금 여기 기록했는데 구제에 당부했겠어요? 코이노니아를 모르면 성경이 만나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기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하는 이 기억 단어는 주님이 몇 번 쓰셨습니다. 언제 쓰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하고도 또 누가 더 크냐? 뭐 바리새인들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너 우리가 함께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해? 제일 마지막 밤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제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코이노니아를 전하는 것인데 그럼 당연한 일이죠. 이렇게 끝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장은 성령의 새 시간이 열렸다. 성령의 새 시간이 열렸다.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마가가 어떻게 시작해요? The arche, the beginning. 무슨 비기닝이요? 옛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랬죠. 베드로가 성령이 딱 임했을 때 뭐라 그래요? 옛 시간이 끝나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새 시간이 열렸다.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에 적는 요한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누어지는 시간이 드디어 열렸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여 좋았더라 좋았더라 역사를 피워내는 그 삶을 옛삶이 죽고 새삶이 피어난 거듭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도 1, 2장 인사가 끝나자마자 여기에서 성령이란 말 처음으로 꺼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14번, 7번씩 2번이 나옵니다. 성령의 새 시간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한 것,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것을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분명히 아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는 거죠. 예스와 노로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이었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분명했나?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율법의 행위죠. 그런데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이 그렇게 열려가더라는 거죠. 이 자녀 양육과 똑같아요. 우리 유아세를 했지만 아이가 딱 태어나면 기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버릴 수 없어서 기르죠. 율법의 행위, 힘들고 어려운데도 마음이 글로 자꾸 가서 기르죠. 진짜 이상한 부모들만 여기 있어요. 그 말이죠. 십자가를 전거받았을 때 내 본성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서 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코이노니아 피어났죠. 그런데 육체로 맡기겠느냐?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난 것을 다 헛되이 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는 영입니다. 딱 그렇게 잡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전거되면 내가 뭘 만납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만나죠.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온 세상의 이 고통을 아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거받으면 이 땅의 아픔이 느껴져요. 이 땅의 아픔이 느껴지면 가슴이 열려요. 그냥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의 가슴에 아픔을 느끼면 새로운 것이 반드시 피어나요. 똑같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받을 때 하나님의 아픔, 이 땅의 아픔을 만났어요. 그때로부터 내 육에서 자유해져요. 이 땅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아직도 내 욕심 챙기려고, 아직도 그냥 내 거 지키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이상하죠. 생명은
기쁨을 느끼면 가슴이 열려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돼요. 이 생명, 본성이 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가 되고, 하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누려요. 점점 더 깊이, 너는 내 안에 더 깊어지고 나는 내 안에 더 깊어지는 하나됨의 능력, 이게 다 성령으로 밖에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보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특정한 개인한테 임하는 줄 알아요. 기도를 세게 하는 사람, 40일 금식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가르쳐서 또 그런다고 또 돌아다니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항상 그 모인 전체에 임했어요. 항상 그 모인 전체에 임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10사람이 12사람이 여기 모였는데 8사람은 통해. 근데 4사람은 안 통해. 그렇게 돼요?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이 성령이다. 성령이 항상 임하시면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신다. 자,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available 하게 됐어요. 그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고 성령의 약속은 무엇인가? 이걸 또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친구됨이죠. 코이노니아죠. 성경에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한다. 왜냐 그러면 아버지와 나 사이에 통하는 것이 이제 나와 너희 사이에 다 통하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을 또 설명을 합니다. 참 이런 본문을 묵상할 때는 바울의 마음이 참 간절히 느껴져요. 제 마음과 똑같아요. 이 성도님들, 기독교인들은 그거죠. 결론만 말해줘. 결론만, 답만 말해줘. 설명은 그냥 힘든 거야. who cares? 그러죠.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놔도 이렇게 긴데 갈라디아서를 한번 직접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지. 처음에 3단 논법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의로 정하셨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방일지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다. 3단 논법. 그 한가운데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왜? 율법의 행위로 하는 자는 항상 지켜야 되잖아요. 항상 지키다 한 번 어기면 어긴 거잖아요. 또 지키는데 진심은 아니야. 그럼 또 안 지킨 거잖아요. 그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이렇게 말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다. 코이노니아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것을 가운데 뭐라고요? 합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인은 로마식으로 옷을 입고 헬라인은 헬라식으로 옷을 입고 각각 그럴 때죠. 유대인은 유대식으로 옷을 입고 할 때죠.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는 것이 하나됨을 표현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연히 약속의 유업을 누리는 자다. 자, 4장 5장은 새 시간이 임했는데 어떻게 옛삶을 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견인의 비유를 하죠. 그 당시 후견이 일어나는 것은 아버지가 뭐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전쟁터를 나간다든지 또 꼭 기약이 없는 배를 타고 먼 곳에 상행위를 하러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들이 아직 어리면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든지 못 돌아오면은 이 아들이 그 유산을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어리면은 실수하면은 이제 다 잘못되겠죠. 그러니까 후견인을 정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얘가 18살이 되면 얘가 21살이 되면 그때 얘에게 모든 권리를 넘기시오. 그때까지는 아들이어도 트럭만한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후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때가 참해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찼다는 거죠.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에 이제 이상한 말을 또 해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래요. 그냥 성령 주셨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들의 명분을 회복시킵니까? 그래서 그때는, 때가 차기 전에는 뭐 했어요? 초등학문의 종로로 됐어요. 초등학문의 종로라는 게 뭐예요?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는 거죠. 주의를 지키는 거죠. 이 기독교에서는 주의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하나님과 뭐 다른 건 몰라요. 그래, 하나님과는 이 생명이 통하지 않으면 그걸 믿든 안 믿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한, 이 하나님이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한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됐대요. 통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 바가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친구가 되어서 사귀어야 알지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잖아요. 그럼 아기가 잉태된 게 아니죠. 엠브리오, 단세포, 엠브리오가 여기 잉태된 거예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 사람의 형상으로 충분해집니다. 그때 해산이 돼서 세상에 나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엠브리오가 심어졌어요. 영적 엠브리오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충분해지면 그게 이제 해산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너희가 율법주의자들에게 이렇게 넘어간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제대로 성숙했다, 성숙 안 했다. 다시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 복음입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엠브리오 한번 심었는데 형상이 전혀 안 나타나. 그러면 유산, 그러면 우리는 다 끝장난 거예요. 근데 형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우리를 그리스도로 형상화시켜서 한 번 더 해산을 하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은 끊어버려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잖냐. 얘기 재밌잖아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다 안 그래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자유는 추상적 자유가 아닙니다. 나 마음으로는 나 뭐 자유해. 많이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 자유롭게는 뭐를 말이죠? 자유로움은 통하게 돼 있어요. 자유로우면 반드시 통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유로우면 반드시 통해요. 서로가 사로잡혀 있으면 통하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 이룬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모든 율법을 그때부터 다 지켜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 필요 없는 거야? 은혜 필요 없는 거야? 은혜를 다 패하는 것이 돼.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기 again 그러잖아요. 믿음이라 그러면 되는데 믿음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데살로니가서에서는 1장 3절에 너희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러지 않고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 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아니죠. 코이노니아죠. 너희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죠. 사랑 때문에 나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 그거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의 속셈을 얘기하죠.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이 자유가 뭐 말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말하는 거죠. 물질적으로도 나누어지죠. 심령적으로도 나누어지죠. 삶이 나누어지죠.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힘을 얻지요. 자유함을 누리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이 코이노니아의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자기 거는 절대로 안 나눕니다. 자기는 이익만 챙겨요. 두 번째로, 그것만 해도 그냥 괜찮은데 잘나고 싶어. 이 중에서 내가 잘나고 싶어. 사람들이 순진해 보이잖아요. 잘나고 싶어. 그래서 뭐를요? 자기의 인간적인 것을 슬슬 자랑하기 시작해요. 이 갈라디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바울의 말만 믿다가 큰일 나.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으면 자기들이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너희 말을 따르게 하려고, 너희를 종삼으려고 그러는 거야.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또 똑같은 말이죠.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아라. 그 대칭되는 곳에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한다. 바울이 지금 감정적으로 격하죠.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고 먹는다는 것은 이 짐승이 서로 뜯는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죠. 만약에 상황과 이익을 챙기는 게 전부라면 그건 짐승이죠. 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율법이 뭐니? 이웃을 자신같이, 이웃과 너가 통하는 거 아니냐, 사랑으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선택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따르기를 선택하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시작해서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우리 보고 행하라 하는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에게 붙들림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를 보고 뭘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를 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또 그 대칭되는 24절로 제일 끝으로 가면 여기서도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데 아니, 내가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항상 그렇게 말을 하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박아라, 우리의 이니시에이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도 또한 우리가 그것을 받는 우리 자신의 자원함이 생각이 아니고 자원하는 행동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면 그건 선택이 아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그 선택은 우리가 걸어가는, 단어 자체가 걸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두 개를 대조시켜. 도대체 뭐를 선택하는 것이냐? 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예요. 육체의 일은 복수고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거스르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원함을 못 이루게 해요. 내가 육체의 일을 원하면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육체의 것도 원하면서 성령의 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필요 없죠.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들이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생명이 통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앙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본성이에요. 우리의 생명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검지할 법이 없어요. 본성이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드디어 6장. 6장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 시작해서 1절에서 5절은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런 거죠. 예,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모르니까 성경 번역을 굉장히 좀 이상하게 해놔서 의미가 헷갈릴 수 있지만,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저 범죄가 파라픽토라는 단어로 볼트입니다. 볼트. 범죄라는 단어가 전혀 아니고, 지금 이 뭔가 뜻이 통하게 하려니까 저렇게 이제 억지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이 드러나거든, 그 말은 프로넘바노, 그래서 overtaken. 그러니까 저게 정확한 일은 뭔가 좀 저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함께 삶이 나누어지고 가슴이 통하고 기도와 예언과 찬송과 이런 것이 통하는데, 그 중에서 같이 그렇게 참여하고 같이 하나로 통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그런 저급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반대편으로 가요. 5절. 그게 뭐라?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저 사람 뭐 왜 안 나눠? 나만 나눠? 이거 정말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기 짐을 지되 자기 짐에서 깊어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핵심은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코이노니아죠. 그래서 그 양쪽으로 대조를 시켜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또 바로 잡고, 즉 카탈티조인데,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거물을 보수하고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카탈티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해 주면 되지. 그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사람이겠느냐? 그래서 그 반대편이 뭐예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니? 좀 어색하죠? 근데 그 전에 어색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런 건 네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너 자신을 살펴서 너가 깊어지게 해. 그러면 자랑할 것이라는 것이 카우레마라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랑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35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33번을 쓰는 나의 나된 떳떳함이에요. 그 형제나 자매가 부족하게 보일 때, 부족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부족하게 보이면 네가 좀 깊어져. 그러면 너가 너 자신으로 점점 떳떳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가운데가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조심하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무슨 뜻인지 느껴지셨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는 두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시작은 이래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보니까 함께하라. 이 단어가 코이노네오, 그런 단어예요. 코이노니아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과 함께 코이노니아가. 왜 그 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코이노니아가 나누어져야 말씀 전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시작은 가르침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코이노니아 시작. 그래야 사역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코이노니아의 완성은 어디에 있어요? 반대편으로 가보면 되죠. 또. 10절. 모든 기에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아이고, 우리 번역 좀 보세요. 저 착한 일은 뭘까요? 허허허 장로님 이런 건가요? 아, 오늘 멋지세요. 교회 와서 그런 짓 하지 않아요? 코이노니아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이에게. 그런데 더욱 믿음에, 우리는 더욱 그랬는데 우선적으로 믿음에 가죠. 다시 말해서 코이노니아의 완성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기 정직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 차고 넘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의 열매를 나눠 가져야 그때가 우리 하나님 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때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민교회가 있어. 이민교회가 있는데 이민사회가
조금도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쳐다보면 저런 거 안 보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그 교회입니까? 이민 교회가 있으면, 이민 사회가 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도 보고 꿈도 꾸고 하나님 없이는 나누어 받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나누어 받아야 그때 우리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를 봐요. 그렇게 코이노니아의 시작과 코이노니아의 완성을 보여주고 그 안에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뭐를 속여요? 하나님을. 그 반대편이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함이 많지요. 선을 행하고 싶죠. 근데 내가 막 선을 딱 행해. 딱 행하고 돌아서면 100만 불이 빵 떨어져 있어. 그러면 선을 안 행할 사람이 없겠죠. 그게 어떻게 선이 되겠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질이에요. 꾸준히 가꾸어 가다 보면은 유업의 권세가 나타나는 건데, 이 인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안 되죠. 결과가 안 보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결과만 보고 아이를 길렀다면 우리 중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에 썩는 것을 허물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여기 거둔다는 것은 성경에 전부 심판 때 쓰인 단어예요. 가라지 비유에서 쓰인 단어예요. 무르익었음에 낫을 되어서 거둔다. 마가복음 4장에서 그럴 때 쓰이는, 요한계시록 14장 인자의 심판 때에 낫을 들어 추수하신다. 그때 쓰인 단어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심판이 있다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기쁨이 되겠죠. 내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그것을 출산해서 나로 살게 하셨으니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고 피어나고 꽃피고 열매를 맺었으니 그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지, 심판 그러면 두려운 생각이 드시면 주소가 딴 데 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직 십자가는 영광뿐이다 하는 말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이죠? 우리 일생이 뭐예요? 자랑거리 만드는 거죠. 자랑거리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자랑거리에 내가 종로를 하고 있어요. 그 자랑거리에 내 일생이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십자가만 자랑거리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 세계 속에 인간 의식으로 좁쌀만 하던 내가 갑자기 하나님과 연합해서 온 우주를 품는 우주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잘났냐 못났느냐 그 보이지도 않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풍성이 넘치고 흘러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감합니다. 다 적고 마지막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이 뭐냐? 뭐 말이 많습니다. 뭐 말이 많아요.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쓰는데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쓰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아는 거죠. 모르는 거면 설명을 했겠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매 맞은 게 몇 번이에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태장은 로마 사람에게 맞는 것이에요. 태장 3번 맞았대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의 침을 받았잖아요. 배가 3번 파선되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거 다 말하면 오늘 진짜 친교 2시 하는 거예요. 그 몸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몸이 어떻겠습니까?
보톡스 맞고 댕기겠습니까? 예.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들한테 일격을 가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할래? 그래, 삶의 흔적 없이 말하지 마. 논리로 말하지 마. 제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삶에 작아도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모욕해도 되지만 십자가만큼은 모욕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